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 새벽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오늘 첫날 새벽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께서 계신 처소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곳곳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혜 받는 존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사오니 이 시간 동일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이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많은 순례객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었던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날 아침에 순례객들은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사형시킬 죄수 세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수 세 사람을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으로 하여금 예수를 가장 중심의 십자가에 세우고 좌우 양편에 두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죄인이 저들만이 아니라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이죠. 이것은 그 한평 강도에게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그가 십자가의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런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시간에는 한평 강도의 그 음성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분리하는 역할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좌우 양편에 죄인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둘을 완벽하게 분리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죠. 아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십자가의 못을 박혔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주에서는 예수님을 욕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한평 강도는 먼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며 그러기에 그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시키며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과 입지 못한 사람을 분리하게 하며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을 분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한 인생을 이렇게 구분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구분하도록 만드는 것이 또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중심으로 BC의 역사와 AD 역사로 완전히 구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의인된 자로서 알곡의 삶을 사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사시고 세마포 옷을 입은 자로서 사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근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한평 강도는 구원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평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또 다른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 예수님의 의를 그 한편 강도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십자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내세를 확신하는 소망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강도가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신 나라.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그의 음성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그의 신앙이 그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이 한편 강도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주교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는 평생 악한 일만 했던 자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극악한 사람들에게만 사형을 내리지 않습니까? 로마는 더 했습니다. 로마는 거의 사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전복할 정도의 극악한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사형을 내리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을 당했다는 것은 이들은 아주 극악한 죄를 범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찬식에 참여한 일도 없었을 겁니다. 교리문답 외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평생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의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 강도가 그 십자가에서 또 한 번에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약에 주셨다면 그는 분명히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매주일 출석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이고 과거에 그의 자신처럼 죄를 범한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이고 간증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오늘 보면 4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진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하시는 가장 축복된 말씀이에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낙원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천국에 다른 장소가 또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뭐 연옥이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너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순간에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 외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한편 강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43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진실로 이 말씀은 원어 성경에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확실하다는 말씀이지요. 정말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란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인류와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약속들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하나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 모든 것을 진실되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재림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이에요. 예수님 세 번째로 43절에서 말씀하신 구원의 성격은 마지막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현재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 구원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을 때에 마르다가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말씀하셨을 때에 죽은 자가 배를 동인 채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그의 눈으로 즉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것은 죽고 난 이후에 가보아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편강도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믿으면 오늘 즉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설가 해밍웨이 잘 아시지요? 해밍웨이, 그의 글을 통하여서 그는 정말 많은 부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명의도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해밍웨이가 마지막 인생 마감을 어떻게 했지요? 권총으로, 자살로 그런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가는 강도가 많습니다. 이 강도는 누구일까요? 내 영혼을 도둑질하는 마귀라는 강도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죄라는 강도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이 강도를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십자가는 그의 죄의 강도로부터 분리시켜 놓습니다. 이 십자가 비밀을 깨달은 자는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해 주님, 나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지옥 형벌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놓으신 생명의 표적입니다. 이제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나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평강도에게 말씀하셨던 자비의 음성을 오늘 나에게도 들려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입니다. 한평강도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시고 알곡의 삶, 세마포 입은 성도의 삶,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요, 오늘 첫째 날 새벽인데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 터인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기도 제목 적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의료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주변을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의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속히 하나님 소멸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기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우리 확진자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어르신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방역 당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의 모든 수고와 노고가 하나님 아름다운 계실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속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환경이 하나님이여 정상적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속한 시간 내에 치료제가 아버지의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죽어가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 첫날 새벽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아버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아버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분리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이제는 의인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 아버지 한평강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구원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요 날마다 믿음을 걸어가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을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 질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원동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성령을 역사하시며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민족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매우 우리 장세부터 대중의 생일까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붙잡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